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수록 주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번에는 이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했고, 이번 주에는 응답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할 텐데, 오늘도 전반부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게 될 거예요. 제가 토요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요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기회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잘 정리하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도 기도와 응답에 대한 요 공부를 잘 하고 목회를 한다면 평생에 도움이 되겠다. 저에게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와 응답에 대한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평생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적어도 이런 확신은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확신이 없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돼 이거? 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와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다시 말을 하면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의 상황도 이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면 단순히 우리들이 그냥 누구야 라고 부르는 것과는 달리 그 사람의 삶, 인격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거기에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대통령이 있지, 걔, 응?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이름을 막 부를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전혀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어떤 소모임이나 여러분들 나무 공동체에서 모임을 갈 때 혹시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기 있지, 담임 목사 걔, 김병삼 목사 걔.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저는 전혀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인격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대학 가운데 그럴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목회자인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그 장로 있지? 그 장로지 뭐라 그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장로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죠. 이름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삶 앞에서 내가 그분을 의식하며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낭독으로 첫 부분을 좀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재물이나 건강, 형통함이나 성공, 편안함이나 위로, 영적인 삶이나 열매 맺는 사역을 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런 것들을 향유하거나 출세하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닿는가 아니면 조금 불편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 진짜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정욕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쁠까요? 저는 우리들이 기도할 수는 있지만 기도의 기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이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할 때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얻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원하는 것, 얻고 싶은 것 있잖아요.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들이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선과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원하는 것이냐를 생각할 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욕,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저는 목사로서 먼저 예를 들자면 거의 모든 목사들은 교회 성장에 대한 꿈을 꾸지 않을까요? 교회가 성장하는 걸 싫어하는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성장의 모습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면 제 기도가 기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세상적이야. 이 교회가 성장을 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럼 기도하는 내 안에 소원은 있을지언정 거기에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과 돈에 대한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전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돈을 쓰는 걸 아무리 봐도 이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돈 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기쁜 거야. 왜? 내가 이렇게 돈을 쓰고 이렇게 벌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아멘 할 준비하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돈 많이 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근데 이게 아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돈 버는 거 진짜 내가 기쁘다. 너 돈 쓰는 걸 보니까 내가 진짜 기쁘다. 그때 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버세요. 잘 쓰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돈을 버는 방식과 쓰는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라면 여러분 돈 버세요. 돈 버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오늘 이 리처드 스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에게 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대해서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기도의 응답이 온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격에 맞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함부로 기도해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제가 잘 지내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의 이름은 밝힐 수가 없어요. 교회도 개척했고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이고 피상적으로 볼 때 참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부부 모임에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소위 말해서 목회에 저렇게 성공을 하고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룬 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부부가 있는데 목사님이 음담패설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느낌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분이 나를 뭐로 생각하나? 이게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제가 나쁜 사람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인가?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가?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구하는 기도의 언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게 기도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쏟아넣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의 본질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 제가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들의 행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제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기도를 했는데 실제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들이 행동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들이 행동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한다면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을 우리들이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게 올바른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우리들이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힘겨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이거 살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제가 여기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이 기도 안에 우리들의 기도에 기쁨이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올바른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들이 그분의 성품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요즘 MBTI 유행이잖아요. 저도 어디 가면 제 성격을 꼭 얘기해요. 저는 ENTJ, 독재자형입니다. 좋게 말하면 지도자형이지만 독재자형입니다. 저는 극 J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해요? 그분들이 나를 알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알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죠. 제가 어제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만나교회 좀 괜히 왔다는 생각이 좀 들죠. 뭐 읽으려는 책이 이렇게 많고 막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모든 날이 감사하다 막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등록했, 팔자야 이제 공부하고 가야 돼. 근데 제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얼만큼 노력하고 내가 얼만큼 묵상하고 얼만큼 앉아서 이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거 안 되는 일이다. 또 세 번째 기도는 뭐냐? 기도를 돕는 최고의 조력자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연결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리라.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 아, 성령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알려주세요. 제 속에 역사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막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때로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평안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까? 그게 어떤 순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순간이에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라. 오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라.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살려주신 그분, 나를 살려주신 그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기도해라. 두 번째, 이건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영국 사람이니까. 미국도 그렇고 그 수표 문화가 아직은 미국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표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하고 돈을 쓰면 은행에 디파짓돼 있는 돈 중에서 필요한 것을 내가 가져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은행에서 자신 앞으로 맡겨준 금액만큼 돈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부유한 친구가 자신의 서명한 수표를 건네면서 필요한 금액만큼 적으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은행장이십니다. 왜냐하면 온갖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백지수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기도하고 그 백지수표에 우리들이 기도를 썼을 때 우리가 합당한 수취인이 될 때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조금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의미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수취인이지만 내가 내 자신의 영광이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합당한 수취인이 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백지수표에 대해 우리의 기도를 쓰는데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백지수표에 우리의 기도를 적을 때 우리는 합당한 수취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었구나.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구나. 내가 기도를 함에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19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들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합당한 수치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거 생각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인격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멋진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입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는가?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기도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좀 마음이 찝찝한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시면 야, 이거 진짜 그런 생각도 안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중요한 결론 부분으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기도는 언제 어떻게 응답되는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에 나온 그리스도인의 이 글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기도에는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도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참된 기도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진정으로 드려진 기도가 천국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은 단 한 번이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DTS나 중보기도나 이런 데서 강의를 들을 때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참된 기도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서둘러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응답의 시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일이 결코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응답의 시기를 우리가 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시기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때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 제가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를 하면서 마음이 제가 굉장히 기쁘거든요. 기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런 꿈을 꿨어요.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가 열심히 걸어갔던 길을 우리 후배 목회자들과 교회들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이렇게 좀 이렇게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게 이 컨퍼런스는 우리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우리 헌금으로 다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컨퍼런스를 하면서 사람들이 제가 했던 말을 찾아냈어요. 목사님, 10여 년 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네요.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 교인 하나를 만났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통번역팀을 만들면서 처음 시작하는 통번역팀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니시, 그리고 프랑스어까지. 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세계 곳곳에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줄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통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컨퍼런스를 준비하며 나는 꿈꾼다. 근데 그 팀장이 저하고 내려오면서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기도했던 일이 하나님 기쁘시는 일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기쁨이 충만한 일이라면 내가 생각했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는 저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게 목회적인 차원에서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일들이 여러분들이 원했던 시기가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체험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응답은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기도가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합당한 수치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정리.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일 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나 진정한 기도를 하지 않을 때이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안다면 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나의 주권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아주 뻔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1등하게 해주세요. 그만에 예수 믿는 애가 10명도 넘는데 하나님 왜 곤란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애가 1등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작정기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늘 내가 작정한 기도의 그 끝에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작정의 끝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했고 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작정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이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응답하셨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앞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요, 우리가 첫 주 우리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어거스틴의 고백록 보면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엄마가 생각했던 그 아들 탕아가 어느 날 어떤 결심을 하냐면 로마로 가서 수사학을 배우겠다, 로마로 공부하러 가겠다라고 하는데, 엄마 생각에는 이 아들이 로마로 가면 타락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들을 절대로 로마로 보내주지 마십시오. 로마로 갔어요. 이 여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로마에서 어거스틴은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설교에 대해서, 수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결국 성자 어거스틴으로 불리게 되죠.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포인트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계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그 카드에 넣을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책에 보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5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제목만 조금 짚고 나가고 여러분들의 카드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의심. 혹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기도할 때, 이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라면 의심하지 말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기도 속에 들어. 두 번째, 자아. 우리들이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직도 내어놓지 못한 내 자아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격 앞에 나를 양도하고 나를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인격이, 우리들의 삶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변에서 뭘 봐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 너무나 고집스럽고 편협스럽고 자기의 뜻을 절대로 꺾지 않는 경우들. 기도의 방해의 요소예요. 꿈을 꾸세요. 내가 나이가 들어 기도의 사람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도 있는데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은퇴할 때까지, 은퇴하고 나서 나이가 드는 목사가 되어서 고집스러운 목사가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난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장애요소, 자아. 세 번째, 사랑 없음. 우리들이 혹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지 않는다. 양심에 손을 얹고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미움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이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그놈 망한 걸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 잘 되는 거 참 힘들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네 번째, 주어진 몫을 다 하지 않는 것. 아까 얘기하고도 반복되지만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방해 요소다. 다섯 번째, 은밀하게만 기도하는 것.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은밀하게만 기도하지 마세요. 이번 2주 동안 우리 이제 중보기도 팀들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 책도 함께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세요. 기도를 요청하세요.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 기도를 이뤄가는 것. 마지막으로 찬송하지 않는 것. 전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보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기도도 오래 하고 평생 기도하는데 늘 표정이 저럴까? 찬송이 안 돼.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절대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기쁨이 없어. 기대도 없어. 제가 쓰는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해요.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기도가 지루함이 아니라, 매일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지질이 궁상을 떨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 그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것. 마지막 낭독입니다. 들어보세요. 기도의 규칙들이 이러저러하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 자신의 기도와 관련해서도 그런 규칙들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만이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지시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요것만 이제 딱 집중하시면 돼요. 기도의 규칙이나 기도의 법칙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공식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뭔가 이렇게 공식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됩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기도를 가르쳐 드립니다. 이런데 사람들이 참 많이 가요. 답답하니까. 근데 물론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의 방법을 배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드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오면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방언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100% 이단이다. 공감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아주 이거 뭐 흔한 얘기가 되겠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 가르쳐 준다고 할렐루야를 10번 반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 터졌네요. 성경에 어디에서 그렇게 방언을 준다는 얘기? 방언을 사람이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맡겨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식을 만들지 말라.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머리를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보려고, 인도하심을 느끼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제가 뭐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힘들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 저에게 이제 기도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교인들이 기도를 요청할까. 대부분은 암 환자들이에요. 어떤 분은 말기에서, 어떤 분은 이제 초기에서. 기도를 부탁받으면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제가 가능하면 예배 중간에 이렇게 기도를 잘 하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끝나고 또 저는 설교해야 되고, 기도를 하면 진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누구 기도를 하면 옆에 또 서 있고, 그러면 제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가능하면 기도 요청하지 마세요. 예배 마치고. 근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손을 딱 얹으면 이 사람이 말기 암 환자인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요.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손을 딱 얹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그분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기도할 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세요.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거죠. 특히 이제 집회 때 기도할 때는, 제가 이제 안수 기도할 때 어떤 사람 머리 위에 손을 딱 얹으면 일단 그냥 방언이 팍 터져요. 이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봐서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 또 손을 얹잖아요. 가짜인 게 느껴져요. 기도하는 게. 죄송해요. 가증스러운 게 느껴져요. 근데 이걸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공식이 없어요. 기도할 때 눈을 이렇게 뜨는 사람은 가짜다.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내가 참 좋을 텐데 이런 공식이 저에게 없어요. 단지 성령님께서 느껴지게 하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제가 기도하고 뭐 제 안수 기도받고 병에 나았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설교 시간에 한 번도 누가 기도받고 나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도 들으면 이제 줄 쫙 서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 기도받으면 난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누군가의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 그게 공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하세요. 어떤 교회 같은 이런 광고하는 사람, 기도받으러 오세요, 기도받으면 낫습니다. 이단이다. 왜? 성령님이 하셔야지. 내가 기도한다고 낫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디 가서 문제가 해결될 수,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신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쁨이 있어요.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쁨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인지를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으신지 생각해 보니 그 응답의 답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기도할지, 어떻게 응답받을지 배우고 확신하며 실천하며 나아간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